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강의 5번째 시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의 핵심인 이신칭의의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한자 성어를 풀면 그런 의미죠. 이신칭의, 써 이자, 믿을 신자, 믿음을 사용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된다. 이신칭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칭의의 교리를 잃어버리면 기독교 신앙 전체를 상실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더불어 루터는 이신칭의의 교리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영광을 드러내고 인간의 헛되고 헛된 영광을 뒤엎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며, 따라서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부인하는 자, 부정하는 자는 결코 거듭난 신자라고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머물지라도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결코 드러내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인간의 헛된 영광만을 드러낼 뿐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500년 전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씨름했던 우리랑 동일한 한 사람의 신앙인 믿음의 선배의 고백이죠. 마르틴 루터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때 크게는 복음, 성경 전체가 복음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줄이고 압축하고 요약하여 말한다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66권뿐만 아니라 더 엑기스적으로 칭의, 이 구원의 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칭의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법정에서 사용하는 법률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변호인은 그 피고인에 대하여 계속해서 변호할 것이고, 검찰 쪽은 기소하여 이 피고인의 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아주 치열한 논박과 논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의 어떠함을 바라보며 우리를 기소하고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법정에서 치열한 논쟁 끝에 최종 재판장이 선언하는 이 용어, 칭의라는 판결문이죠. 칭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 우리의 어떠한 것은 전혀 상관없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은 결코 아니고요. 그 이유가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오늘도 죄인이고 어제도 죄인이었으면 내일도 죄인일 게 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불가역적으로. 지금은 대법원 3심이 나온 다음에도 4심제 비슷하게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걸 수 있다 이런 문제로 이 법질서가 많이 혼탁해지긴 했지만 그런 것 따지지 말고 불가역적으로 최종 판결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 칭의의 반대말은 아까도 제가 소개했지만 정죄가 되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우리가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한 구석이라도 썩 괜찮은 게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이 의로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이 무죄의 선언, 죄 없다. 우리가 더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죄 없다 정도가 아니라 의롭다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어떠함을 묻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선하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죄 선언을 얻기 위하여 그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삶을 띠띠고 다니며 자기의 열심으로 살아내다가 그 완벽하신 재판장 앞에 서게 됐을 때 깨닫게 되는 것, 헛된 일이었구나. 불가능한 일이었구나. 나의 그 어떠함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자기의 열심과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대한 그 믿음만이 값없이 무죄 선언을 주신다라는 그 사실, 이신칭의의 그 복음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이야말로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복음이 아닐까요?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여전히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삶, 그리스도의 공로도 자랑하지만 나의 공로도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위험한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복음에 대한 무지와 냉담입니다. 교회를 찾아가는 이유도 그냥 내 만족과 유익과 좋은 분위기를 찾아갈 때가 많아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무지와 냉담이 오늘날 교회의 위기입니다. I don't know. 나 모르겠어요. I don't care. 나 관심도 없어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난 모르겠고 어찌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복음에 대한 태도가 혹시 그렇지는 않은지. 더 심각한 것은 모르면서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자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넓이와 깊이가 어떠한지에 관심이 없어요. 그것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억울한 것은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초대교회 때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무지와 냉담한 태도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은 무엇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느냐? 무엇으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가느냐? 우리가 완벽한 경건을 획득할 수는 없으나 끝없이 경건을 지향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궁금한 것도 없고 도무지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날 때 있죠. 우리가 어떤 주제, 어떤 영역에서 교육을 하든 인수인계를 하든 뭔가를 전수해 주어야 하는데 도무지 거기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하나도 없어요. 궁금한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그 사람을 가르쳐야 한다는 미션이 주어졌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요? 아니, 이 사람은 이걸 내가 인수인계해 줘야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어. 더더군다나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 여러분, 우리는 혹시 복음에 관하여 영적으로 신앙 안에서 이런 질병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고치셔야 합니다. 돌이키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질병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I don't know. 난 몰라. I don't care. 뭐 쓸데없어. 그러니 교회를 오는 이유도, 설교를 듣는 이유도 결국엔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한 것이고, 내 자신의 그 어떤 즐거움과 만족한 뭔가를 누리기 위한, 그러니 복음에 대한 깊이와 넓이와 그 모든 무게를 우리는 알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천박한 복음주의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 사람이라면,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철학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사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보편적 종교성을 가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런 보편적 종교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소나 돼지같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냥 자기 어떠함을 배설하고 누리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인 종교성, 일반적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가지는 최고의 난제는 우리를 창조하신 신적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내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하여,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이라는 것을 갖게 되죠.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마지막 결론까지 이르게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철학을 추종하지만 남는 것은 허무주의와 염세주의밖에는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말 마음껏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 그러면 누가 그의 인생을 잘 살았으니까 됐어 라고 위로할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 때에서 지옥 형벌이 부과되었는데, 정죄를 받게 되었는데, 그래도 너 이 세상에서 60, 70, 80년 인생 살면서 할 거 다 하고 살았잖아. 위로받아. 여러분, 이것이 위로가 될까요? 비록 이 세상에서는 고통도 환난도 질고도 많이 겪었지만, 상처 많이 받았지만, 그래서 아둘람굴에 모여들었던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만약 그의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선고를 받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러면 그가 이 세상에서 짧은 시간 동안 어찌 살았든 넌 인생 잘 산 거야 라는 칭찬을 받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신칭의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 최종적인 선고, 이 신칭의 이 선고를 그날에 가서야 받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신자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날에 있을 선고를 분명히 소환하여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할 때에 미래의 사건을 기록하는데 완료형을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언적 과거 시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성경에 나오는 독특한 양식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은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실 분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과거형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의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의 맞아요. 우리는 마지막 그 심판때, 백보자 심판때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불안함 가운데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신자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있을 선고를 아직 그날은 아니지만 완료형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어줍지 않게 내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나 구원받은 것 같아, 나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요? 를 물었을 때 어떤 대답도 내릴 수 없다면 그것은 막연한 기대감에 불과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거짓 구원의 확신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감정론이라고 번역된 Religious Affections라는 그의 논문에서 참된 신앙의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을 보장할 수 있는, 보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반대로 보증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11번째 소극적인 증거로 자신의 주도적인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아무 쓰잘데기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구원의 확신은 중요합니다. 왜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는 사단의 불화살에서 우리를 방어해 줄 뿐만 아니라 절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괜찮게 살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의롭다함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에 의롭다함을 받는다, justified,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죠. 16절 말씀해 보세요.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한 번 나왔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2번째 나옵니다.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3번째,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7절 보시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21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마지막 나옵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오늘 이 짧은 본문 가운데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문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롭고 우리는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의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문제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은 한치도 양보 없이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다. 예배가 없습니다. 서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로마서 3장 10절에 못 박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모두는 의롭지 않은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은혜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의롭지 않은 죄인이에요.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죄 선고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문제. 그런데 교회가 이 부분에 무지합니다. 그래서 구원파 같은 잘못된 사이비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니면 율법 폐기론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자유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져가기도 합니다.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여기에 길이 오직 하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복음이 증거하는 바이고 이신칭의의 교리이며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오늘 본문 처음 2절인 15절과 16절은 하나의 선언과도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부터 20절은 이 가르침에 대한 반론, 그러니까 이신칭의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야. 그렇게 해서 목회 되나 봐라. 그렇게 해서 교회 부흥하나 봐라. 이런 사람들이 2000년 역사에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제 논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질문에 대한 답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보통 유대인들이 자신들에 대하여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하여 쓰던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방 죄인들에게 대하여는 잊어버려라. 그들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선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는 걸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선민의 모든 특권을 다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용납된다는 점에서 이방인들보다 한치도 나을 것이 없다. 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문화적으로는 엄청난 간극이 있었지만 성경 안에서 구원 안에서는 차이도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현대식으로 바꾸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조두순 같은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법 없이 살아갈 사람들이나 구원받는 방식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근데 잘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전도연 씨가 완전히 불신자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능멸하는 분노까지 가는 게 바로 여기서 그런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도덕군자나 살인 강도나 구원받는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급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급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내가 좀 낫다. 나는 저 사람 같지는 않았다. 도덕군자가 살인 강도보다 더 우위에 있거나 혜택을 받는 자리에 있지 않다라고 이 당시에 이거보다 더 끔찍한 용어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대조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일반적으로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인간이 인정하기 전 어려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교회에 주야로 섬기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이 사람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분과 주일 예배에 어쩌다 오고 오는 것도 매주 늦고 교회 봉사는 하나도 안 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서운해지지 않겠어요? 그것이 자기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의로움이에요. 우리의 태생,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 그 어떤 것도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받을 그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신분에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무시당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너무 자주 하게 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바울은 생명을 걸고 주장하며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가르침이 거기에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도,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던 것도, 베냐민 지파의 그 우월성도 그는 한 번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후로? 다마스커스로 넘어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허접지 않은 우리의 그 어떠함을, 우리의 공로, 그것을 또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몹시 불쾌해하죠. 목사님은 왜 이걸 몰라줘? 더 나가서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칭찬 안 해주고 저렇게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이나 나랑 똑같이 생각해? 그럼 난 안 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났고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며 그것을 증명하려고 그런다면 예수님이 헛되이 죽은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16절에서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다. 이 율법의 행위라는 이 단어 속에 굉장히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다. 이 믿음, 오늘 우리가 찬양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이며 바울이 고백했던 그 믿음. 그러나 이런 일반적 진술에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 진술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그래서 바울은 이런 원리의 근거에 16절 하반부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나니, 믿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보편적인 선언을 한 이후에
믿음의 보편적인 선언,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묻어가는 거구나, 그럴 수 있구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나니, 유대인인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영어로도 believe라는 단어 다음에는 in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헬라어 단어에도 영어로 따지면 into라는 전치사를 끼고 들어옵니다. 다시 말하면 in, 안으로, to,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지식적인 영역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믿는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이해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격적 위탁과 같습니다. commitment, 위탁하는 겁니다. 이 commitment는 위탁하다는 뜻도 있지만 헌신, devotion의 뜻도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여기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로 산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식적으로 다리 꼬고 앉아서 커피 한 잔 놓고 복음을 논하는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인격적 위탁과 헌신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 안으로 내가 들어가 그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은 그거였어요.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고 계신가요? 참된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받을 만한 의가 없음을 인정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선함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기준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절대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심으로 저를 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수동적 순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저희 삶의 모든 영역은 제 능력과 자존심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다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로우심입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나요? 이런 고민을 진지하게 해보셨나요?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I don't know, I don't care, 그 나랑 뭔 상관이 있어, 시덥지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즐거운 얘기하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이것이 보편적 진술입니다. 예배가 없어요. 보편적 진술입니다. 모든 인간은 모두 다 이 법칙 아래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죠. 이신칭의를 얘기하지만 자기가 속한 유대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들 안에서 이신칭의가 아니라 다른 구원의 개념이 있었어요. 칭의의 개념.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칭의의 개념은 바로 이신칭의가 아니라 이행칭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행, 써이자라 그랬죠. 써이자. 무엇을 사용하는 거예요? 믿을 신자,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다는. 지금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 거짓 복음에 대하여 끝없이 논박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여러분 이런 이신칭의는 모든 교회에서 인정받고 환영받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신칭의의 교리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반론에 부딪혀 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얘기죠. 들어보세요. 칭의의 교리는, 그거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칭의의 교리는 죄를 조장하는 교리다, 이런 겁니다. 목회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성도들에게 볼모로 잡고, 성도들을 볼모로 잡고, 야 니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끝까지 잘 믿어야 돼. 나중에 구원 잃어버릴 수도 있어. 이게 잘 먹힌다는 거죠. 써먹기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야 너 그러다가 구원 못 받을 수 있어. 이거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칭의의 교리는
자칫하면 죄를 조장하는 교리다라고 얘기하는 뉘앙스가 그게 있는 겁니다. 너무 빨리 면죄부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 짓고 산다는 겁니다. 끝까지 불안하게, 끝까지 두려워하게, 애간장타게 너 구원은 가봐야 하는 거야. 지금 너무 호언장담하지 마.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지도 몰라. 구원 잃어버릴 수도 있어. 사실 오늘날 복음주의적인 교회 안에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반기독교적이에요. 반은혜적이죠. 그들은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있을 구원에 관하여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두려워하면서 살아라.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선하게 살아서 그날을 준비해야 해. 여러분, 이런 말이 때로는 우리를 더 안정감 있게 해주거든요. 자칫 칭의의 교리가 마지막 심판날의 선고를 앞당겨서 무죄로 선언하면 오히려 무책임하고 부도덕하고 방종한 삶으로 인도하지 않을까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고 사례는 어디서 증명되어집니까? 구원파 교리에서 증거되어지잖아요. 이 근처에도 구원파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면 아주 맹렬한 칭의의 복음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화의 교리를 드러내버리는 것이죠. 이건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는 오히려 이렇게 칭의의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들의 죄성을 자극시켜서 죄를 더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만약에 그런 분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불신앙자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즉 참된 구원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방종으로 빠질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맞는 말이죠. 징역 10년형의 죄를 지은 사람과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과 누가 더 중한 죄를 졌습니까?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이 더 중한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런데 그 두 사람 다 무죄 선언을 받는다 그러면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이겠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무죄 선고를 받으면 10년형보다는 10년형도 끔찍한 것이지만 얼마나 기쁠까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게 그것이 아닙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런데 너희가 은혜를 더하겠다고 더 죄를 짓겠느냐? 쉽게 얘기하면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이 모든 죄가 감면당할 거니까 나 10년짜리 죄가 아니라 나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을래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지만 은혜를 더하겠다고 죄를 더하는 사람은 그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이야기할 거리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칭의 교리를 들었다고 해서 아싸 이제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가 다 사해졌구나, 이전 이후 모든 죄 사해졌구나, 난 내 멋대로 살래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17절과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물론 구원 얻은 사람이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그 논리가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교리가 사람들의 도덕적 책임감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냐?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자신이 헐었던 것, 뭘 헐었습니까? 유대교가 가르치는 이행칭의. 사도 바울도 여기에 매몰됐던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었잖아요.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행칭의, 그래서 예수라는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 다 때려잡아서 내 의의를 증폭시키겠다라고 잘못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빠졌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헐었던 것, 뭐예요? 이 유대주의적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것을 내가 다시는 세우지 않겠다. 베드로가 넘어진 게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웠거든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 유대인들이 들어오니 그것을 피해 자리를 옮긴 것. 그래서 그가 전한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다르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유대인 같아야 그들이 지키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갈라디아 교회가 받았던 유혹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교리로 돌아가려고 하니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바울은 이신칭의의 복음을 설명한 후에 19절과 20절에서 이신칭의의 교리로 흘러나오는 4가지 분명한 선언을 합니다. 이건 결과입니다. 19절부터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첫 번째 선언은 율법을 향하여 난 죽었다.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나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 따라서 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다. 첫 번째 선언은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켜주는 방법이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걸 세우고 살았는데 헛짓하고 살았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율법은 파괴되었다. 나는 그런 율법과는 1도 관계가 없다. 이것을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의로움을 증폭시키려는 시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구원의 방법, 칭의의 수단으로서의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칭의를 위해서 그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분께 자신의 신뢰를 드렸기 때문에, 의탁했기 때문에.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라는 표현은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율법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노예로 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그 율법의 정죄감에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선언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두 번째 선언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율법을 향하여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때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이 두 가지 선언이 있을 때 세 번째 선언이 가능해집니다. 어떤 선언입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웠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까?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놈의 자아가 왜 또 살아날까? 첫 번째, 두 번째 선언이 우리 삶 가운데 체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율법에 대하여 살았고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는 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세 번째 선언. 사도 바울은 여기서 기독교의 완전주의나 신비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지상에서 완전한 삶으로 갈 수 없어요. 성화는 과정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었고 이걸 신비주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이 지상에서 완벽주의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조나단 에드워즈가 신앙감동대에서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논박이
당시의 세속주의자들이나 당시의 철학자들과의 어떤 논박이기 때문에 좀 이게 논문이기 때문에 그 글이 좀 어렵고 무거울 뿐이지, 여러분 법정 선언문이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에드워즈의 글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참 감동을 주는 것은 신앙의 진수를, 정수를 잘 기록하고 있어요. 비록 칭의의 선물을 받았어도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갑니다. 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죠. 바울은 그 삶도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얘기한다. 분리시키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야 된다. 자연스럽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파가 말하는 교리와 다른 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파의 교리가 칭의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구원하는 믿음. 아더 핑크 같은 경우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saving faith, 구원하는 믿음이 있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짓 믿음이 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신앙감독론에서 얘기한 것은 표지가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다. 똑같은 얘기들이거든요. 믿음의 선배들이 표현만 다르게 하고, 얼마 전에 소천하신 존 맥카터 목사님은 주재권적 구원이라는 표현으로 이 부분을 설명하셨어요. 같은 이야기들이거든요. 여러분, 구원하는 믿음은 결코 한순간의 결정이나 과거의 경험만으로 축소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이신칭의를 오해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됐던 거예요. 좀 어려우신가요? 구원하는 믿음은 신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칭의와 성화와 영화에 당연히 다 영향을 끼칩니다. 분리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결코 그 어떠한 우월함이 그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삼위일체가 그렇듯이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믿음은 구체적인 대상을 가지는 믿음입니다. 어떤 대상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누구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기꺼이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무엇이 구주를 죽게 만들었습니까? 고난주간이 될 때면 제가 늘 부르던 찬양. 여러분, 무엇이 주님을 죽게 만들었습니까?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구주를 죽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드라이한 용어가 아닙니다. 칭의의 교리는 그냥 논증하고 논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 구주를 사랑하는 그 믿음. 사도 바울은 마지막 21절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다시 율법을 지킴으로써 선한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간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면 너희는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자들이다. 교회를 다니면 뭐해요? 교회가 세워지면 뭐해요?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교회라면 그런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부패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를 욕되게 만들기 때문에. 마지막 21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죽으셨는데 그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것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당이 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 사랑이 주님을 죽게 만들었는데 주님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사람들, 자신을 너무 신뢰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하는 바와 같이 내가 그토록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나는 좀 달라, 저 사람과는 달라, 이런 상황과는 다른 거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모욕이다, 모독이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에 대하여 이렇게 항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는 최종적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즉 만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헛되이 죽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이 불필요하다, 주님이 죽을 필요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이신칭의 종교개혁적 가치이기도 하고 구원론의 핵심이기도 한 칭의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떠한 논리를 강화시키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무색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복음의 가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깊이와 넓이와 그 모든 것들을 알아가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제목은 그런데